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길지 않기 때문에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 따먹을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성경은 이 구조를 통하여서 조금 더 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드러낸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전체의 내용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이 말은 십자가상에 가까워졌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십자가를 경험할 때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이 가까워졌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왕의 도래, 왕의 권한을 보여주시는 내용들로 시작하는 내용이 11장에 나옵니다. 처음에 그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전 척결, 성전 정화 사건과 이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에 잎만 무성한 나무에 또 저주를 하고 심판을 하시고 또 마르게 되는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런 일들을 하는 예수님의 권위가 무엇이냐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물어봤을 때 그에 대답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11장 전체에는 예수님의 권위를 더욱더 강조하고 표현한 내용이 11장의 내용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장 전체 내용은 제가 잠깐 리뷰를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1장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우리가 잘 아는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장면이 있죠. 나귀를 타고 올라가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면적으로 보이는 것들입니다. 시기로 본다면 우리 지금 시기와 비슷해요. 바로 고난주간을 바로 앞둔 시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근처에서 이제 무화과 나무를 봅니다. 당시에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그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무화과 나무에 잎은 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잎이 있으면 그 다음에 작은 열매가 나거든요. 그런데 잎이 있는데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시장하신데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먹으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어? 에이, 기분 나빠. 이렇게 화내는 걸로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죠.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집에 왔는데 어떠한 정리가 안 돼 있고 먹을 것이 없으면 갑자기 기분이 더 나빠져가지고 그날 막 짜증이 나요. 그쵸? 그럼 꼭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쵸? 아유, 왜 바깥에서 화낸 거 같다가 왜 여기서 화를 내? 당신은 왜 그래? 그러거나 너는 왜 바깥에서 화낸 거 같다가 여기서 그러니? 그러나 엄마 아빠는 왜 밖에서 화났는데 여기서 그래요?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죠. 가끔씩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시장했는데 배고팠는데 열매가 없어서 화냈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시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이게 육체적인 시장을 꼭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육체적인 것을 얘기하지만 사실 영적인 것을 담기 위해서 쓴 것이지 이게 어떠한 개인의 육체적인 것에만 설명하기 위해서 쓴 내용은 아니니까요. 시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그 은혜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 복음의 감격함들을 또 간구하고 바라고 또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근데 잎이 있으면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열매를 저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한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셨고 그 마지막에 그로 인하여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이제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마르게 되는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을 보면 이렇습니다. 성전 척결, 성전 정화 사건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심판하고 마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그냥 하나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같은 사건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기억하세요. 사건은 두 개예요. 성전 척결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심판받는 거 이렇게 딱 두 개만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이걸 어떻게 조금 더 변형을 했냐면 뭐 어디서 먼저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가복음에서는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 심판하는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같은 시간에 있는 것인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지는 사건들이 이제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뒷페이지에 보면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성전 정화 사건, 성전 척결 사건을 가운데에 이제 배치했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성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저주와 열매 없는 무화과가 마르는 것은 같은 시간에 같은 내용이에요. 이걸 두 개를 분리시켜서 마치 다른 것처럼 분리시키고 나서 그 가운데에 마태복음엔 앞에 있었던 성전 척결 사건을 여기다가 이제 넣죠. 사실 마태복음이 더 이해하기는 쉽고 맞아요. 같은 시간이니까, 그렇죠? 같은 시간을 분리해서 성전 정화 척결 사건을 가운데 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전 척결 정화 사건을 가운데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 정화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정화, 척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가복음 내에서는 똑똑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강조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제 이제 식사를 준비하면서 식사를 준비 쭉 하면서 야, 상 좀 차려줘. 근데 너 시험 기간에 공부했니? 그렇지. 그래. 상 차렸어. 이제 밥 먹자. 근데 시험 기간에 공부했냐고. 근데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그렇지. 밥 다 먹은 다음에 설거지 좀 가져와. 근데 시험 기간에 공부했지? 뭘 강조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시험 기간인데 공부했냐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계속 그 강조한 내용들을 마가복음이 놓고 싶은 거예요. 뭘 그러냐면은 성전 정화, 척결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조금 성전 정화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오해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성전 정화, 척결은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멀리서 오잖아요. 올라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명절할 때처럼. 그러면 사실 우리처럼 집에 차가 있는 건 아니까 술에 싣고 올라오다 보면 덜컹덜컹 거리다 보면 어디 부딪혀서 양이나 염소가 찢어지겠죠. 1년 동안 키웠던 그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오는데 찢어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찢어진 양을 드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오랫동안 시간이 걸려서 이제 올라왔는데 그리고 많이 모일 수 없는 그 공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이게 되면 또 그걸 내리면서 문제가 되겠죠. 그때에 거기 앞에 성전 바로 앞에서 이제 판매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10,000원짜리 염소를 한 13,000원 정도에 팔았으니까 그래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10,000원짜리를 시간이 지나니까 한 15만 원, 20만 원에 팔아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고 이게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혼내시고 또 상을 엎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님 성격 있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의도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가난한 자가 드린 예물들을 받고 이제 부유하면서 장사하는 이들에게만 화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의도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가까운 곳이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이방인들은 성전까지 못 들어오고 바깥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하고 있었고 기도했었던 곳인데 그곳까지도 점령하여서 장사를 하는 것이죠. 오늘 내용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뽀쭉 올라온 곳이 성소와 지성소의 곳이고 그 앞에가 이제 이방인의 뜰 바깥의 개념이에요. 다시 빨간색 표를 보시면은 이제 동그라미 친 가운데가 이방인의 뜻인데 요거를 표로 다시 한번 볼게요. 뒤에 있는 표로 보면 더 쉽습니다. 제가 이제 그려봤는데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성의 뜰, 다음에 이스라엘의 여성의 뜰이 있어요. 말을 안 하면 그냥 이스라엘 남자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문을 바깥에 나가면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들이 유일하게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곳을 다 이제 장사치로 만들었어요. 지금은 그런 곳이 많이 없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교회들을 가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쭉 이제 들어오게 되면 바깥에 큰 대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마당이 있어요. 그 마당을 이제 넘어서 들어왔을 때 이제 교회 건물이 있어요. 이해하시죠? PPT 괜찮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런 곳 혹시 옛날에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곳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때로는 그 마당이 굉장히 넓기도 하고 그리고 대문 바깥에 보면 또 공간도 막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대문 바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문 바깥이 이방인들이 문 앞에 들어올 수 없어. 그래서 성문이라고 하잖아요. 성문. 그렇죠?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 안에 들어온다 바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거룩하지 못하다고 하기 때문에 바깥에서 문 앞에서 그래도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까지도 장사치로 만들어서 그들이 이방인들이 지낼 수 없게 하는 모습이 오늘 예루살렘 올라간 성전의 모습이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화를 내고 척결하고 그 가운데 기분 안 좋아서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확 화내는 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한테 얘기하면서 빗대는 거예요. 분명히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당시 무화과 나무는 두 번의 열매를 맺습니다. 한 번은 한 6월 전후에 열매를 맺고요. 또 한 번은 9월 전후에 맺어요. 그러면 잎사귀는 3, 4월 달에 잎사귀가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8월 달쯤에 잎사귀가 한 번 있어요. 물론 3, 4월 달에 있는 잎사귀는 되게 작고 열매도 작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라고 시간으로 빗대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는 작은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 이제 저주하고 심판한 이유는 잎사귀가 있으면 열매가 조그맣지만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그 사과나무가 뭐 잘 열리기도 하고 조그맣게 열리기도 하고 그러면 농사를 볼 때 여긴 잘 열리고 몇 개는 조그맣네. 이렇구나. 좀 여기는 뭔가 부족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때 농사 졌는데 열매가 하나도 안 열렸어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통해서 너희들이 왜 열매가 하나도 없냐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작은 열매가 있어야 할 텐데 왜 열매가 하나도 없냐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것 또한 성전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빗대서 진짜 예배가 뭐고 진짜 선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연결되는 것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라고 17절에 말씀했어요. 내 집은 만민이라고 하는 이 만민이라고 단어는 이 또 동일한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지만 오늘 마가복음만 만민이라고 썼어요. 이 만민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민족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마태와 마가, 누가 중에서 마가복음만 이 단어를 만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나중에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면 왜 마가복음만 썼냐라고 할 때 우리가 성경을 쉽게 이해하는 것은 1차 독자만 이해해도 쉽게 이해한다고 했어요. 마태는 유대인 중심으로 쓰였기 때문에 유대인 중심의 내용들이 많지만 마가는 로마에 압제당하는 이방인들로 인하여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 복음을 적기 때문에 그들의 첫 번째 독자들은 다 이방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방 그리스도인에게 이제 적는 내용들 그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들이 마가복음의 내용들이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이방인들도 함께 모든 열방이 기도할 수 있는 곳인데 너희들 왜 그러냐라고 책망하는 내용들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무화과 나무를 빗대어서 진짜 성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참된 성전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죠.
지금 우리는 성전이란 말 자체를 사실 쓰지 않죠. 뭐 대예배실, 소예배실, 뭐 1예배당, 2예배당 이렇게 본당 뭐 이렇게 하거나 교육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맞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는 것들이 있죠. 2000년 전에는 이해할 수 없겠죠. 그게 성전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래도 그 성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성전은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하고자 이렇게 빗대는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형식적으로 이스라엘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 형식만 남았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그곳을 장사하는 것으로 만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더욱더 그랬죠. 그렇게 이제 설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고 뒤에 보면 22절에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연결되는 내용에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이 내용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어렵지만 제가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조금 어려워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무조건 다 저의 책임입니다. 할렐루야. 이따 식사할 때 목사님 전 이해 못했습니다.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3시간 동안 제가 다시 한번 또 얘기해 드릴 테니까. 자,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성전 정화라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미 지금 11장까지 와서 여기 다 믿는 사람이고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얘기해요.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만약에 누구와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다가 어떤 분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때로는 어떤 장로님이, 권사님이, 목사님이 딱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딱 듣다가 아이 목사님, 아이 사모님, 아이 전사님, 아이 권사님, 장로님, 아이 집사님 좀 하나님 좀 믿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러면은 그 상대방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하다가 아 집사님 좀 하나님 좀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그날 밥 먹기가 싫고 다음 주에 예배 드리려고 할 때 은혜가 안 되고 한 주 동안 화가 나겠죠. 나보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나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진짜 별꼴이 반쪽이야. 내가 이렇게 신앙에 뜨겁고 열심히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자녀들이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아빠 엄마 좀 하나님 좀 믿으세요. 우리에게 권면하면 너 잠깐 방으로 들어와 봐. 너 둘째 방으로 잠깐 들어와 봐. 너 지금 무슨 소리냐 하면서 그날 막 기분이 나쁘고 잠이 안 올 거예요. 누워서 잠을 자면서도 계속 왜 저런 얘기를 했지? 나한테 왜 그러지? 내가 이제 말로 갚아줄 거야. 막 이렇게 할 거야. 그렇죠? 대우를 받은 걸 말로 갚아줄 거야. 막 하면서 귀에만 엿볼 거란 말이에요. 오늘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을 좀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 인격적으로 받아들여라는 것들이에요. 저도 이것을 들었으면 굉장히 당황했을 거라는 것들이에요. 오늘 마가복음 내에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3가지로 요약을 해놨어요. 3가지로 요약했어요. 그 하나가 참된 성전, 참된 신앙인이 23절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요. 근데 이 믿음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담대함은 진심으로 기도할 때 산이 들어서 바다로 이제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진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의 모든 의식보다 예배를 10번, 20번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 실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신앙을 마가복음에서 믿음과 기도, 용서 이것이 참된 신앙이다. 진짜 성전을 이해한 사람들은 이걸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23절과 24절과 25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의 참된 기능이 그 내용들이라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성전의 기능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할 때 믿음과 기도와 용서를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생각해 볼게요. 이걸 얘가 물을 마시고
왼쪽으로 옮겨지겠다라고 하면 이게 옮겨집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서 산을 들어서 이제 바다로 옮겨질 것인데 진짜 기도하면 옮겨진대요. 그럼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뭘 의미할까요? 뭘 의미할까요? 산을 들어서 이제 바다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뭘까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이게 옮겨질까요? 아니면 안 옮겨지면 진짜 믿음이 없는 걸까요? 진짜 기도하면 옮겨질까요? 기도를 안 하면 안 옮겨질까요? 뭘 의미할까요? 이것이 이제 오늘의 숙제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있는 그 산이라고 하는 개념들은요, 산이라고 하는 개념들은 단순히 어떠한 우리가 아는 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다라고 하는 시온산, 성전이 있는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 산은 단순한 산이 아니라 종교적인 상징으로서 성전 모든 체계, 개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나를 믿는 믿음으로 나를 신뢰해. 그러면 그 곳이 아니더라도 장소와 어디와 상관없이 거룩함들을 우리는 또 그 신앙의 본질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산, 그 핵심, 그 가치, 그 규칙, 규정 그것으로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던져버리고 나를 믿어라 라고 얘기하고, 진짜 신앙인들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를 용서하는 실천적인 것이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산을 다 던져버리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분들이라는 것들이죠. 막 최근에 이제 막 유명해지는 일들이 있어요. 예. 이제 주짓수라고 막 있는데 막 이제 호엘이라는 학생이 막 주짓수를 해가지고 막 되게 잘했던 거예요. 거기 막 잘했던 것이 막 이제 막 뉴스로 떠돌려 해가지고 와 이게 중학교 이제 배운 지 얼마 안 된 애들이 몇 개월밖에 안 배운 사람이 막 이렇게 나이 많고 잘하는 사람들을 막 이기는 것들이 막 벌써 막 나는 거예요. 막 어저께 그런 대회가 있었거든요. 막 와 이런 일들이 있구나.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 학생인데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장난 아니에요. 얼마나 재능도 있고 좋아하고 감각이 있는지 몇 개월 안 배웠는데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잘 기억했어요. 호엘이라고 한 친구가 있는데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3개월밖에 안 배웠는데 막 3년 배운 친구들도 막 주짓수로 막 이기고 막 그러더라고요. 장난 아니에요. 저는 몰랐는데. 우리가 이제 3점포로 빠졌지만 우리가 무엇인가 막 할 때 노력과 힘을 다해서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운동을 할 때도 원리를 이해하는 거고, 찬양을 할 때도 하는 거고, 무엇을 할 때도 원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주구장창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 때문에 오셨고 우리 향해서 무엇을 설명하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그 많은 시간들을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매번의 삶 속에서 주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보일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목요일 날 책이 나와요. 제가 예수를 안 믿는 가정에서 믿고 지금까지 나왔고, 저희 또 헌신했던 어머니, 또 뭐 장모님, 장인어른, 그리고 저희 아내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했던 많은 분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들을 다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도 다 녹아져 있다는 걸 아시고,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에 나오는 모든 뭐 얼마큼 될지 모르겠지만 인세도 100% 규제와 장학, 선교로 사용할 것을 이곳에서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한 권씩 사주시고 그것을 주변에 선물해 주셔도 저한테 이익이 없고, 누군가가 다 장학생으로, 그리고 선교시로, 그리고 누군가가 또 구제받는 것들의 일들로 사용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그 일에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가 한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그런 영향을 끼치고 한다면, 저도 한 명이건 두 명이건 무엇인가 힘을 얻을 사람들이 불러주면 그 책 가지고 또 누군가에게 또 설명하고 나누려고 하는 간증집이면서 그 안에는 복음과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의 담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이제 글을 쓰면서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고 저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가치, 기준은 무엇입니까? 시온산, 성전 다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것들, 이것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또 경험하는 일들이 날마다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함께 올려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님을 주 찬양하면서 은혜의 주.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규칙, 규정, 율법 중요하지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복음 그 은혜가 자리 잡게 하시고 진짜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가복음에 그리스도인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면 진짜 믿음이 있는지
그래서 진짜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진짜 누군가를 용서하면서 그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마가복음 11장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몸부림으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그 힘든 속안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선하신 은혜와 일들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찾아 우리의 지식과 기념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옵소서. 믿음을 가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옵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나시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외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외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사랑의 주님, 또 한 달 지나고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4월도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우리의 삶이 되게 준 도와주옵소서. 한번 사는 인생 작은 날개짓으로 주님 앞에 어떤 것을 드릴 수 있는지 잘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나가게 하시고 진짜 믿음과 기도와 용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보이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산을 들어서 던져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가 모든 개념들이 복음 앞에 집중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순복할 수 있게 좀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하나님, 내가 있었던 그 경험을 넘는 복음 앞에 쓰겠다라고 다짐하는 우리의 모든 권속들 위해, 또 4월 한 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들 위해,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의 모든 삶 위해, 그리고 우리 부활주일날 또 만나며 또 지인을 초청하는 그 모든 시간들의 그 은혜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